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땅 위에 잠시 머무는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 감사드리며 인사 올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농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토지, 그리고 그 소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이루어졌고 그 누구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소유를 둘러싼 갈등과 욕망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수문제라는 한 제왕이 균전제를 통해 백성에게 토지를 나누고자 했던 노력은 어쩌면 이 고통을 덜기 위한 시대의 중도적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무소유의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께 한 줌의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농업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과 땅을 나눈 부호 아나타핀디카.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사와티 성 근처의 제따 장자의 숲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아나타핀디카 기원정사 설립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부처님과 승단에게 기증한 숲이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땅을 많이 소유한 한 부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논밭을 수백 정보씩 갖고 있었고 다른 농민들은 그 밭을 빌려 쓰며 늘 그에게 빚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사람들은 저를 원망합니다. 왜 저는 이리도 불행합니까? 불을 쌓았는데도 평안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신 뒤 곁에 있던 아나타핀디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땅을 주었지만 진정으로는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한 평의 땅도 가지지 않았으나 가장 넓은 마음을 가졌으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 그리고 다시 부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는 이는 그 땅의 노예가 되고 땅을 모두에게 나눈 이는 하늘의 복을 얻게 된다. 참된 부는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풀 속에 있다. 부호는 크게 감동하고 자신의 일부 토지를 가난한 농부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이익을 남기는 땅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주인으로 불렸습니다. 천하를 잇는 대우나 마음을 잊지 못하였도다. 수나라 문제양견이 위진남북조의 분열을 끝내고 천하를 통일하자 백성들은 오랜 전란 끝에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그의 아들 수양제는 이를 계승해 대운하를 건설하며 남북의 경제를 잇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수양제는 점차 자신의 업적과 천하 통일의 위협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운하를 이었으니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내 것 아니겠는가. 그는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의 책임보다 영광에 빠졌고 결국 고구려 정벌이라는 무모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느 노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이으면 쌀이 흐르고 백기를 이으면 사람과 재물이 오가네. 하지만 마음을 이음 없이 칼을 이으면 그 끝은 파멸이니라. 수양제는 운하를 잇되 백성의 고통과 이웃나라의 마음은 잊지 못하였도다. 그리하여 하늘도 땅도 백성도 등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고구려의 영양왕은 백성을 아끼는 왕이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이에게 괴로움을 주니 끝까지 싸우되 먼저는 백성을 먼저 피신시키고 그 다음은 성을 지키는 병사들의 생명을 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고구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불필요한 파괴를 피하고 자비로 방어에 임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결국 수나라 군대는 철수해야 했고 돌아가는 길에는 굶주리고 병든 병사들의 시체가 강을 메웠습니다. 그 뒤로 어느 절의 벽에는 이런 글귀가 남았습니다. 천하를 가진 자는 먼저 백성을 알고 강을 가른 자는 먼저 고통을 알아야 한다. 이긴 자가 아니라 남을 살린 자가 진정한 승자니라. 집착의 위험, 자비의 실천, 진정한 통합은 마음에서 시작됨. 강을 이을 수는 있어도 마음을 잊지 못하면 그 강은 피로 물들리라. 천하를 얻으려는 자는 먼저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길은 좁아지고 자비가 깊어질수록 길은 넓어진다. 칼로 얻은 평화는 그림자 같고 마음으로 맺은 화합은 바위 같다. 대운하가 남북을 잇듯 자비는 중생의 괴로움을 잇는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백성의 고통부터 알아야 한다. 전쟁은 승리보다 누가 더 많은 생명을 살렸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공든 성도 무너지나 자비로 지은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상을 모르면 강물처럼 흘러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다. 욕심으로 만든 제국은 언젠가 허물어지고 지혜로 다스린 마음은 오래간다. 마음을 잊지 못한 다스림은 아무리 긴 운하도 허사가 된다. 백성을 위한다는 말은 쉽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일은 어렵다. 영광에 취하면 길을 잃고 고요히 보면 길이 보인다. 적을 이긴 자는 무인이라 불리고 욕망을 이긴 자는 성인이라 불린다. 진정한 통일은 땅 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한 뼘의 땅, 평등의 씨앗. 옛날 옛적 나라를 세운 한 왕이 있었습니다. 전란과 분열을 끝낸 그는 백성들이 굶주림 없이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땅은 힘 있는 자들에게 몰리고 가난한 이들은 경작할 땅조차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를 안타까워하며 불가의 고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나는 천하를 얻었으나 백성은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어찌하면 이 고통을 덜 수 있겠습니까? 고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땅은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늘은 모두에게 비를 내리고 땅은 모든 생명을 품지요. 허나 사람은 소유라는 착각 속에 땅을 쪼개고 마음까지 나눕니다.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땅을 어찌 나누어야 하나요? 고승은 손에 들고 있던 염주 하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염주 한 알은 작지만 손에 쥔 자에게는 온전한 공덕이 됩니다. 백성에게 한 뼘의 땅을 나눠준다면 그것은 밥이 되고 생명이 되며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크게 깨닫고 모든 백성에게 일정한 땅을 나누어주는 균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탐욕의 손을 막고 굶주린 자에게 땅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찰의 마당에 핀 연꽃은 더욱 크고 밝게 피었다고 합니다. 무소유 땅은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니다. 자비 가난한 백성에게 경작지를 제공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평등법 앞에 백성이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받음으로써 민심을 얻는다. 중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곧 통치의 지혜이다. 무상 소유와 재물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땅은 하늘처럼 모든 생명을 품는다.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 곧 도이다. 탐욕은 땅을 울게 하고 자비는 곡식을 춤추게 한다. 누구도 땅을 가질 수 없지만 모두가 땅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한 뼘의 땅을 나누면 굶주림은 멈추고 마음은 평등해진다. 큰 땅을 가진 자는 한 그릇의 밥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땅을 나누는 것은 재산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중도란 많음과 없음 사이의 균형이며 균전은 그 중도를 따르는 길이다. 가난한 자에게 땅 한 줌을 나누는 것은 백천만 불경을 독송하는 공덕과 같다. 가진 것을 움켜쥐면 땅은 메마르지만 나누면 강물처럼 흐른다. 군주가 땅을 아끼면 백성이 굶주리고 군주가 땅을 나누면 백성이 충성한다. 진정한 통치는 권력이 아니라 평등한 삶을 나누는 데 있다. 무소유는 빈손이 아니라 모두의 손에 조금씩 쥐어주는 삶의 방식이다. 탐욕은 불을 일으키고 나눔은 연꽃을 피운다. 모든 존재는 흙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간다. 땅은 자비의 근본이다. 균등한 땅 위에 뿌려진 씨앗은 차별 없이 자라나듯 사람 또한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 공산주의와 균전제의 비교 평등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평등촌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외쳤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두 똑같이 나누는 것이다. 모두가 같으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그 말을 들은 촌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땅, 똑같은 곡식, 똑같은 집을 나눠주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했고 노래를 부르며 밭을 갈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제들이 생겼다. 어떤 이는 열심히 일했고 어떤 이는 일을 게을리했다. 일한 만큼 얻을 수 없으니 점점 노력하려는 마음이 사라졌다. 촌장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나누어지는 현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불만과 위선을 심었다. 이때 산 너머에서 수행하던 한 노스님이 마을에 들렀다. 그는 촌장의 말과 마을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평등은 겉모양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인연에 맞게 살아갈 기회를 갖는 것이다. 게으름을 부려도 똑같이 나누면 이는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중도는 모든 존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되 그 과보는 각자의 행위에 맡기는 것이다. 촌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자기의 역할을 돌아보며 서로 도왔다. 노스님은 떠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평등을 하되 행위에 따라 과보가 따르게 하라. 무소유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바른 분배는 지혜에서 완성된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은 쉬우나 각자의 업을 존중하는 것은 지혜에서 나온다. 행하지 않고도 얻으려는 마음은 자비가 아니라 탐욕의 또 다른 이름이다. 평등이란 겉모습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주는 것이다. 탐욕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시작된다. 중도란 분배와 보상의 균형을 아는 것이며 억지의 평등은 중도를 벗어난다. 뿌리지 않고 거두려 하면 땅은 메말라가고 민심은 병든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과보는 각자의 마음과 행위에서 일어난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음이 아니라 욕망에 집착하지 않음이다. 모든 이에게 똑같이 나누려는 마음에는 자비가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 그 자비는 혼란이 된다. 남의 밥그릇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스스로 밥을 지을 수 있게 돕는 것이 자비다. 게으름에도 보상이 주어질 때 정지는 사라지고 공동체는 흔들린다. 불평등이 괴로움이라면 억지 평등은 무지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모두가 같을 수는 없으나 모두가 존엄할 수는 있다. 탐욕을 억누르려 제도를 만들지 말고 탐욕의 본질을 꿰뚫는 눈을 길러라. 분배는 손으로 하지만 만족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모두가 같아야 평화롭다는 생각을 가진 촌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든 가난하든 열심히 일하든 게으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곡식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땀 흘려 일하던 농부는 의욕을 잃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자는 나눠받은 곡식으로 더욱 게을러졌습니다. 마을은 점점 황폐해졌고 곡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했고 촌장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왜 자비로운 제도가 실패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을 지나던 수행자 한 명이 촌장에게 말했습니다. 촌장이여, 평등을 꿈꾼 그 마음은 자비로웠으나 자비엔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열매는 나누되 씨앗은 각자 심게 해야 합니다. 고르게 나누는 손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길을 찾도록 이끄는 눈입니다. 이것이 중도의 가르침이며 공의 이치입니다. 촌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에 똑같이 나눠주는 곳이 아니라 각자의 노력에 따라 열매를 맺는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땅을 빌릴 수 있었지만 씨앗을 심고 돌보는 일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풍요로웠고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평등은 결과의 동일함이 아니라 기회의 자비로움과 책임의 지혜에 있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농업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다. 땅은 하늘이 내린 은혜, 씨 뿌리고 거두는 이는 사람이라네. 하지만 그 땅이 누구의 것인가 묻는 순간 진흙은 피를 머금고 곡식은 눈물을 머금지. 수 문제는 천하를 품고 강을 잇고 도로를 내고 공평한 땅의 꿈을 꿨으나 탐욕의 화살은 북녘 고구려를 겨누었네. 힘으로 정복한 자는 정말 그 땅의 주인인가? 대중을 위한다는 깃발 아래 공도 사도 사라진 자리엔 일하지 않아도 돌아오는 월급, 열심히 살아도 바뀌지 않는 현실. 부처님 말씀하시길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나니 집착하면 고통이요 내 것이라 여김은 번뇌의 씨앗이니라. 토지는 누구의 것도 아닌 잠시 빌려 쓰는 연기의 터. 공평이란 이름으로 나눈 균전은 때로 자비였고 때로 착각이었네. 그러나 참된 소유는 마음의 평등,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뜻 하나. 부처의 길은 강토가 아닌 탐욕을 버리고 법을 따르는 길이라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